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가 되면 이제 부활절이에요. 사실 지금 이 기간을 전에는 이제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불렀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이 사순절을 지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순절은 이제 카톨릭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뭐랄까요, 이제 그 카톨릭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행해왔던 이제 의미가 있어서 저희 이제 교단에서는 사순절을 사실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 사순절의 의미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좀 묵상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주일이 지나고 나면 또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되었을 때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그 부활의 기쁨을 이제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어질 텐데요. 오늘 이제 말씀도 이제 그 시점에 맞춰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해 봤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혹시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네, 이 기억이 나면 이상한 거죠. 까먹어야 은혜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그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여러 가지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행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선지자가 지금 이제 뭐랄까요, 그 이세벨 여왕의 그 어떤 협박과 그런 이제 억압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저는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죽어도 요한이 없으니 이제 내 생명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이런 이제 고백을 이제 엘리야가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시죠. 다시 하나님께서는 쉬게 하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 사명을 가지고 다시 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요. 하나님은 낙심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한번 다시 되물어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다시 회복시키시는가? 우리가 지금 2026년도에 주제를 회복으로 잡았잖아요. 이 회복의 진짜 의미가 뭔가? 우리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은혜 속에서 우리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근데 이 회복을 통해서 그냥 어떤 우리의 평안한 삶, 우리의 어떤 안정된 삶, 그냥 이 세상 속에서 누릴 것들을 편안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특별한 깊은 의미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겠죠. 근데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나는 회복되었다. 은혜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로가 나한테 임해서 그 위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런 고백들을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고백들을 은혜 받고 회복되어지고 위로 받았다면 우리가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위로를 받았고 또 그 안에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시작이 출발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의 목적은 끝이 아닙니다. 회복의 목적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 후에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길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 그 고난을 앞두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시죠.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32절에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요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나아갔어요. 또 그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들을 거기에 앉아서 너희들도 여기에 깨어서 기도해라 말씀하시고 몇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셔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도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오늘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서 참 어떤 인간적인 두려움과 그런 공포가 지금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어떤 단순한 걱정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영혼이 짓눌리고 또 극도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십자가의 그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영적인 그 죽음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그 고통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감당해야 하는 그 고통 앞에 서 계신 것이죠. 그 앞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셨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의 인간과 같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물론 이것들을 또 신학적으로 설명하자고 한다면 너무 복잡하고 사실은 제가 그것들을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이해시킬 수 있는 언변도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사실 그것을 우리의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로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지금 그 안에서 그 신성의 하나님으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인성의 예수님이 지금 그 고통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는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간절하고 간곡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오늘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하나님 모든 일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이 잔을 제게서 옮기실 수 있다면 좀 옮겨주십시오. 지금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예요. 사실 이 기도가요 너무너무나 인간적이기도 하고 또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들게 되어지는
그런 뭐랄까요? 정직한 갈등의 마음이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고백이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또 말씀을 나눴던 엘리야의 고백 안에도 이러한 고백들이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저는 할 만큼 다 했어요.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러니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엘리야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도 이 고통 앞에서요, 이 고통을 피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 고통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도 있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죠. 엘리야가 고백했던 그 장면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이런 고통과 이런 두려움 속에 있을 바에는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내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고백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아까 34절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 고민과 이 두려움 속에 있으면서 죽을 것 같다. 내가 죽게 되었다.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엘리야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마음 안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피하고 싶은 마음 다 누구나 같은 마음이죠. 이것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다 받고 맞이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죠. 다 평안하기를 원하죠. 힘든 상황이 없이 평안하게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고통이 쉽게 속히 지나가기를 원하죠. 부담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요, 사실 잘못된 마음이 아니죠. 그것은 누구나 다 갖게 되어지는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고통을 가지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는가, 이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엘리야는요,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 숨어 있었어요.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 다르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고 그 약함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엘리야도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두려움이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 두려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하고 솔직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죠. 그랬더니 이제 사실 엘리야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상태였죠. 근데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어떻게 다르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뒤에 고백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6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계세요. 이것은요, 진정한 회복, 참된 회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꾸어져야 되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예수님은 기도의 방향을 바꾸셨어요.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이 자리 옮겨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사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사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문장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지가 나타나요. 두 가지의 의지가. 하나는 나의 의지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날마다 충돌하고 상충되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때로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아서 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삶을 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네. 저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그런 충돌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길, 편안한 길, 안전한 길, 고통이 없는 길, 그것이 우리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말씀하십니다. 희생하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의 이 기도,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실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뜻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는 그 기도로 나아갑니다. 쉽지 않은 기도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것은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나의 뜻을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우리에게 또 던져지게 되겠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서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원하신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걸어가는 걸음이 되어지기를,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많은 경우들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속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닥쳐올 저 문제 없는 것처럼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 좀 뒤집어서 바꿔지게 좀 해주세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시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적인 문제들 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좀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재정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좀 많이 좀 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니,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그 간구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정됨과
나의 어떤 위로를 위한 그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없는 것처럼 혹은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며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는 것, 그것이 사실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회복된 사람이 가야 할 방향입니다. 회복은 우리를 다시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은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겟세마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의 구절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은 사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지고 나면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 죽음의 장면, 이 두려움의 시간이 끝이 아니죠. 십자가가 있고 죽음이 있고 장사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후에 무엇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 그 부활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요, 고난을 통과하지만 결코 그 고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지나지만 그 고난에서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것은 패배인 것처럼 보여지고 그것이 실패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 그것이 최후의 승리가 되어지는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것이 진정한 생명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힘들어도 지금 내가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이 걸어가는 그 길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도 걸어가는 그 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결국 그 끝은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순종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통으로 인하여 흘리는 그 눈물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지며 부활의 뜻이,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누리며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자리에 서 있어요.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인가? 나의 뜻을 따라갈 것인가? 엘리야는 현실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엘리야에게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세미하게 음성을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셔서 그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기왕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큰 은혜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되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며 단순한 절기로 이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시간이에요. 내년이 되면 또 이 시간이 또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들을 오늘만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매주
하루하루 모든 삶 속에서 그것들을 되뇌이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루의 삶이 내일의 삶을 바꾸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짐을 믿고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어 나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과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결국 천국의 소망이 또 부활의 비전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고 회복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는 시작임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구령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붙들고 주님 앞에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걸어가는 진정한 신앙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 그 흘리는 그 눈물이 의미 있는 눈물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고난이 헛된 시간이 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삶 되어지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